오늘은 어떤 때는 포용하라, 어떤 때는 배격하라, 뭐가 맞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죄성을 지닌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성향상 옛날에는 제가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뭐 교회 정치, 뭐 일반 정치도 하는데 교회 정치를 하겠는가. 그러다가 사실 뭐 우리 교회도 정치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 있죠. 그래서 야, 정치라는 게 이게 평화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욕을 무지하게 먹는 정치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 나를 정치꾼 목사로 여기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했죠. 뭐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 왜 필요한지 아느냐 설명을 하기를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할 때 해결하는 길이래요. 인간은 욕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성 어린애에서 욕심이 남아있대요. 근데 욕심과 욕심이 드러나면 충돌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이상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욕심 부리면 되니 그런다고요. 근데 욕심 부리면 되니 그러지만 욕심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다 죽여버려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과 욕심이 충돌할 때 해결하는 능력,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 변화돼야 된다는 걸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힘써야 되지만 다 변화 안 되잖아요. 다 변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렇군요. 정말 현실적인 거군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정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정치로 인한 학문도 있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가 너무 비대해지면 문제가 되지만 정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욕심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욕심을 드러내서는 안 되지만, 그걸 뭐 앞세워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욕심을 처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100% 소화해요? 배설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이 있는 것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걸 더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뭐 녹음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보수와 진보 얘기 좀 할게요. 나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보수를 보면요, 보수주의자들은 내가 볼 때 정직해요. 정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욕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적인 존재 아니냐. 욕심에서 나온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왜 탁월한 겁니까? 인간의 내용들을 갖다 이제까지 뜬구름 소리 했다고. 그죠? 인간은 이래야 되느니라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인간은 욕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정치, 이게 칼빈의 제네바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에서 자본주의 윤리, 막스 베버 나오잖아요. 자본주의 윤리, 그죠? 그게 왜 나왔느냐? 인간은 욕심의 존재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존 칼빈의 굉장한 발견이고 이게 선언이에요. 거기서 인간은 변화돼야 되지만 여전히 욕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영국의 아담 스미스, 이건 제가 볼 때 뭐 기가 막힌 얘기죠.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인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대. 인간의 욕심에서. 가격 결정하는 거 알잖아요. 수요 공급 곡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야 돼? 좋은 물건을 어떻게든 싸게 달라 그러죠. 이게 수요 곡선. 그죠? 공급 곡선은 뭐예요? 똑같은 물건 될 수 있으면 비싸게 팔라 그러는 거. 그래서 서로 욕심과 욕심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흥정할 때 그러지 않아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라 그러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살라 그러고 인터넷 막 검색하고 이거 뭐예요? 일종의 인비저블 핸드, 막 싸움 벌이잖아요. 누가 싼가, 어디서 싼가. 비싸게 사면은 막 속은 것 같고, 그죠? 호객님 같고, 그죠? 호구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비저블 핸드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욕심이 충돌할 때 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고정 경제가 아니에요. 욕심과 욕심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다니 무슨 얘기예요? 욕심을 부려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욕심을 안 부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싸게 안 살라 그럴 때 그때 막 이상해지잖아요. 고가품 막 나오고 비쌀수록 잘 팔린다. 우리나라 같으면 경작을 깨버리는 거죠. 비싼데 왜 잘 팔려? 이게 이제 사치품이라 이런데 통용되는 거죠. 뭐 또 다른 이론이 나오지만 어쨌든 인간이 욕심 부리는 것이 오히려 최적을 이루는 길이다. 이건 뭐 사실 고정 경제학이 처음 나왔을 땐 이거는 뭐 복음과 같은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뭐예요? 무한 경쟁이죠. 여기서 죽는 건 누구예요? 약자, 나고자, 살 길이 없죠. 그래서 피는 물도 없는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대로만 가면. 그렇지만 이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볼 때 욕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해. 욕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거, 이것까지 굉장히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수 갖고 됩니까? 진보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진보예요. 여기도 혹시 진보주의자들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머리가 나쁘든지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쉬워. 욕심만 공격하면 돼. 그래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우위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놈들 공격하면 돼. 조연아 막 비웃으면 되고. 속이 시원하죠. 전혀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만 해요. 먹여 살릴 능력은 없지만. 그래서 진보는 쉽습니다. 욕심은 눈에 보이잖아요. 다 공감해요.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욕심은 딱 숨겨놓고 남의 욕심은 드러내면 다 공감하거든요. 욕심 공격하면 돼요. 맞는 얘기예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서 대개 젊은이들은 대개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게 하나도 쥐뿔도 없으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도 또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걸로 영향력을 미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센 놈들이죠. 그래서 한 놈만 패는데 어떤 놈을 패냐? 제일 센 놈을 패요. 그러면 이제 막연한 이제 만족감이 있죠. 나도 저 레벨이야 뭐 이러는 거. 현실로 돌아봅시다. 보수주의자들은 누구냐 하면 뭐 다는 아니지만 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보수주의자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방식은 실력입니다. 주로 실력이에요. 그거 말고도 있지만 뭐 아버지 잘 맞는 덕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보면은 실력이에요. 뭐 아버지 잘 맞는 것도 실력이라 그러면 실력이죠. 어머니가 부자일 때는 어머니 잘 만나도 돼요. 예.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실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개 보수주의자 중에서는 똑똑한 놈도 잘난 놈들이 많아요. 진보주의자는 너무 쉽습니다. 욕만 하면 돼요. 욕만 잘하면 올라가요. 욕만 잘하면 유명해져요. 비판만 잘하면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보수주의자도 뭐 이렇게 힘을 갖고 진보도 힘을 갖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보가 힘을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욕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점이 많아요. 자기가 잡아놓고 보니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말한 거에 책임지려고 그러면 욕은 몇 배를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거가 자기 말이 자기를 공격해. 다 모르게. 그래서 혹시 여기 진보주의자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욕하는 걸 은사를 갖고 계속 욕을 해요. 그래서 보수를 무너뜨려. 그리고 절대로 힘을 가져가서 자기가 정권 잡으면 안 돼. 그리고 딴 사람을 추대해야 돼.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또 욕심이 있거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러면 또 죽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오라고요. 내가 이렇게 전략을 다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때리는 놈 따로 서른 놈 따로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자기 속에 그 때 한 묻은 사람을 좀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막 피투성계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그 사람 싹 세워주고 자기는 빠져버려야 돼. 말 별로 안 한 사람. 말 별로 안 한 사람. 왜냐면 그거거든요. 또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진보 깨는 법 간단해요. 돈 주면 깨져. 돈 주면. 진보는 특징이 뭐예요? 욕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배고파 있어요. 그래서 돈 주면 다 깨져. 욕심 채우면 끝이에요. 뭐 어떤 당 하나 있었죠. 없어진 당. 뭐 해산됐다는 당. 난 이 당은 나 끝날 줄 알았어요. 왜 끝날 줄 알았냐면 뭐 1년에 60억씩 받고 뭐 200몇십억 받았다면서요. 남은 돈이 230만 원 남았다며. 그러니까 망하지. 왜냐하면 진보가 돈 갖고 되나? 배고파야 진보지. 벌써 배불러져 있잖아요. 벌써 국회의원 뭐 자른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고 그러자. 그게 무슨 진보야? 외곽에 있어야죠. 진보 중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진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김영환 씨. 옛날에 김영환이라 그러면 잡혀갔으니까 강철 서신. 이 사람 대단한 진보주의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석기 잡혀갔잖아. 그죠? 이 사람이 또 하나 대표적인 오적의 김지하. 김지하는 우리의 피였어요. 우리의 열정이었어요. 80년대. 김지하의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그거에 피가 뜨거워지고. 김지하 어떤 사람 변절됐다는데 변절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김지하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지를 알아. 진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김영환도 마찬가지고. 어떤 길이 나머지는 꼴통들이야. 꼴통이가 모르는 거지. 제가 지금 양비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인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목사로 돌아올게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보수로 접근하던 진보로 접근하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껏 말한다면 균형 정도예요. 밸런스 정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문제예요. 하나도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상대편을 이해하는 사람이 막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진보 중에 좀 그래도 앞선 어떤 대통령이 계셨어요. 노 대통령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옛날 얘기해. 옛날에 내가 제일 닮은 사람이 노무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유가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자는 게 뭔지 알아요? 토론합시다 그랬어요. 토론합시다. 말 잘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소위 말하는 4인방 아시죠? 제가 홍정길 목사님을 박살내 버렸어.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오카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이제 밥 먹여주냐 그랬어요. 그리고 다 얘기를 했는데 2명은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고, 2명은 그래도 참 넓으신 분이 그래도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허허 웃으면서 속으로는 쓰렸겠지만 그랬고,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은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요. 내가 볼 때 두 사람이 진짜 넓은 사람이야. 두 사람은 되게 진짜 소갈머리 요만한 사람들이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들이 너 기독교계 노무현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뭐 저도 그래, 토론합시다. 토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뭔지 잘 몰랐죠. 저는 그때 항상 소수였거든요. 소수였기 때문에. 소수였는데 그때 그걸 깨닫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나는 뭐 숫자도 많이 뭐 숫자가 별인지 아니에요. 몇 명인지도 몰랐고, 저는 항상 나는 그 외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한 번은 제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거지 훈련시키면 거지 된다. 그랬더니 CCC에서 펄쩍 뛰더라고. 이게 뭐냐면, 뭐 거지 훈련, 난 그걸 대상으로 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해에 대학 신입생 가운데 지원자가 반으로 줄었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거지 얘기를 한 건데, 그 도둑놈이 지발 저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했습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깨닫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한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뭐 오랜 시간 제가 깨달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요. 그 밑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런데 내가 볼 때 전직 대통령가 볼 때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대통령이에요. 노력을 했다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뭐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막 공격을 했죠. 검찰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부정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자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볼 때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고, 그때 그분이 살아 있었어야 돼요. 들고 나와야 된다고. 내가 해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 그분 해먹어봐야, 내가 볼 때 몇십억밖에 안 돼. 그죠? 해먹어봐야. 계산해보니까 뭐 아들내미 아파트 한 대 사주고 해봐야 10억 해봐야 넉넉 잡고 100억도 안 돼. 그 전 대통령은 수천억, 수조 원 해먹었잖아. 안 그래요? 그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도요, 그 아들이 평생 직업이 없었는데 아들이 지금 몇 채씩 갖고 있어. 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일 깨끗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압박을 해오니까 자기가 말해놓은 게 있잖아. 그거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질 길이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난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과격으로 가는 거고. 그분이 살아 있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을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의 완충지대가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은 복음이 없었어. 만약에 복음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이 가룟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가룟유다의 길이었어. 가룟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졌잖아요. 그분에게 베드로의 영성이 있었어야 돼. 뻔뻔스럽게. 그러나 말한 대로 못 살았어. 그러나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라고 들고 나왔으면 아주 합리적인 진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진보가 나오면 우리나라 보수도 꼴통들은 못 살아요. 같이 살게 돼 있다고. 참 내가 볼 때 큰 그 유산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되었든.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온건이란 말이에요. 온건. 그래서 온건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좀 개혁도 온건하게 했으면 좋겠고 보수도 좀 온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하다못해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건적 무신론. 그거 아세요? 신학에 있어 이게. 온건적 무신론. 그러니까 과격에 대한 염려예요. 너무 과격하니까 다 깨진다는 거예요. 사실 온건이란 건 뭡니까? 그 방법론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온건은 우리나라 기질에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온건을 표명하면 우유부단해 보인다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하라고 지금 배경으로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인데요. 9장하고 11장하고 모순되는 말씀이 나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50절. 거기 보세요. 50절. 9장 50절. 뭐 49절부터 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따르진 않는데 귀신을 쫓아낸대요. 근데 우리와 따르지 아니하니까 금했대요. 그때 9장 5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예수님은 이렇게 포용력이 있으시지. 그렇죠. 이래야지 복음은. 우리 금하지 말라. 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인클루시브. 이게 복음적이죠. 굉장히 넓은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참 좋아요. 약간 좀 헷갈리는 거 있죠. 그럼 안상홍 증인회하고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면 안 되지. 이단지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인클루시브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죠? 편안해요. 그런데 2장 딱 넘어가가지고 오늘 핵심 구절이 23절이거든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11장 23절 뭐 앞뒤 다 빼버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거 무슨 모순이에요?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한편이다 그래놓고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함께 하지 아니하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를 해치는 자니라. 해치 흩어지게 만드는 자니라. 이거 모순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얼령 비얼령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려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이런 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만 쭉 읽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문은 중요하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질문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로 칭송하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셔요? 알려주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물어봤잖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 망할 놈아 그걸 뭐 알아 뭐 그런 걸 묻는 게 네가 선지자냐 그러지 않고 뭐 진실로 말하노니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 칭찬해 주잖아요.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메시아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내 메시아 맞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의 질문이 뭔가. 저도 이게 모순같이 보였어요. 모순같이 보였는데 그 모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2가지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같이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먼저 배경을 오늘 11장을 봤으니까 이건 뭐 읽었으니까 한번 배경을 봅시다. 11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이걸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퇴마사라고 그러잖아요. 퇴마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다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었다가 잘못 믿는 놈들. 바알세불을 의지했다 그러는 거예요. 15절 너희 그들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받긴 받는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걸죠?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시기심 때문이라고. 왜 싫어했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그건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종교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라이벌이에요. 이렇게 종교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자기 교회 성도가 안 모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관계없이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같은 녀석들이라고.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자기한테 안 온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태클 걸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저 바알세불을 의지했다고. 바알세불이 뭐예요?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그래서 옛날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란 게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소설화 시켜가지고 현대화 시켜서 쓴 거죠. 그게 바알세불, 파리 대왕, 파리 왕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야,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면 되느냐? 17절 18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악한 자들입니다. 이건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건 나쁜 놈이에요. 왜? 우군끼리 왜 싸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저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되고 이건 악한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보수와 진보. 뭐가 옳으냐? 이건 꼴통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인간은 모순이기 때문에 보수로 접근해도 유익도 있고, 그죠? 보수로 설명해도 성경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진보로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모순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항상 균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캐톨릭에 대해서, 캐톨릭은 그래도 영이 서 있어. 영. 오더가 있다고. 질서가 있어요. 디스오더가 아니에요. 영이 서 있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진보적인 이슈가 있어. 그러면 정의구현 사제단 얘네들이 나서 막 떠들어. 그러면은 캐톨릭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약자 편에 드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다가 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박홍 신부 같은 사람, 사황대 총장 같은 사람이 막 떠들어. 진짜 꼴통 보수야. 그래도 그러니까 또 느낌이 어떠냐면 캐톨릭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이 보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캐톨릭은 걸 다 품고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박홍 신부가 정의구현 사제단 욕하는 거 봤어요? 봤냐고. 반대로 정의구현 사제단이 박홍 신부 물러가라 그랬던 거 봤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교활한 놈들이야. 그죠? 그 안에 싹 품고 있다고. 근데 기독교 안에 이 꼴통 같은, 바리새인 같은 이 꼴통 같은 놈들이 지들끼리 우군끼리 싸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 안에도 진보적인 표현과 보수적인 표현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냥 놔두면 돼요. 싸우지 말고. 그 성경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진보적인 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보수적인 것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지 왜 형제들과 공격을 하냐고 그거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외치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고. 23절의 내용 아시겠어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섞고 있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런 짓 하죠? 배경을 보면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종교영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인 숫자 더 모으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유익을 얻고 돈 생기고 뭐 돈이 아니면 이미지 생기고 뭐 이런 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악한 거라고요. 판단되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 봐요. 9장의 내용은 뭐예요? 그 요한 얘기 아니에요. 요한의 얘기는 아니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나우발이 아니에요. 나우발이. 우리 나우발인데 왜 저놈들이 와가지고 저 얼쩡얼쩡 거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아까 11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요한 너는 네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잖아. 말도 안 돼 임마. 무슨 네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야.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죠. 좁아지지 마. 인클루시브. 넓어지는 게 복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서 이게 모순같이 보이는 게 모순이 아니고 이거는 왜 헷갈리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면 돼요. 핵심은 에고예요. 에고. 내 에고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뭐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 본문 해석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상황을 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을 딱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뭐 한편 그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진영이다 딱 들어가 놓으면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 편이면 다 옳고 상대편이면 다 틀리는 거야. 이런 바보 천치들이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요. 저거 왜 저러나?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나? 틀린 거예요. 저거 왜 저러나? 자기 자리 잡으려고 그러나? 틀린 거예요. 쉽게 바라볼 수 있다.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바보도 알아요.
그 딱 보면 알죠. 어린애 같은 마음 가지면 알아요. 저거 왜 저러나 저거. 임금님 벌거벗어 임금님 그럼 다 한다고. 저거 왜 저래 그러면 어린애가 그래. 저거 시기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정답이에요. 저거 왜 저래 그러면 자기 이익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거 정답이라고. 어려워요? 딱 보면 알지. 왜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 저거 왜 그래요? 자기 자리 때문에. 세상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은 그냥 훤히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순이라고 느끼고 세상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지혜를 얻습니다. 거기서 판단이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혜와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유토피아 없어요. 유토피아 그런 곳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금 양비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자기가 속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수다 그러면 진보 쪽으로 인클루시브 넓어져야 돼요. 진보다 그러면 공격만이 아니라 그죠? 이런 자본의 논리 갖다가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넓어지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 쉽게 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싸울 자와 협력해야 될 사람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시할 줄 알고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기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밸런스예요. 그럴 때 이끌어가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자기를 죽이면 보입니다. 무엇이 답인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정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다 보입니다. 뻔한 것 같고 자꾸 헷갈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심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종, 또 중심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